우리 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가 2주 동안 배웠죠. 누가 알까라는 찬양을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영상으로 율동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율동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부장 선생님이 주신 단톡방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단톡방에 영상 하나를 올려주셨잖아요. 누가 할까 그 율동곡을 한번 집에서 연습해서 우리 친구들도 그 단톡방에 선생님하고 호영이 오빠하고 무영이하고 같이 한 율동을 우리 친구들도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볼까요? 부모님한테 한번 부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이 율동 준비했는데 엄마 영상 좀 찍어줘 해서 우리 친구들 율동을 같이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율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한번 율동 연습해서 한번 올려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같이 한 누가 할까 율동곡 율동도 한번 배워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마음도 정리하면서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눈 감고도 이 찬양할 줄 알죠? 우리 친구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며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고 아름다운 소식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선생님은요, 학생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선생님도 있었고요. 어떤 간호사 선생님은요, 언제나 얼굴에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고글을 씀으로써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면서 환자분들을 돕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힘들게 이 코로나19 병과 싸우고 계시는 환자분들과 그리고 그 병들과 싸우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자로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하고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몇 절까지냐면요, 18절까지예요. 예.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잠깐 영상 멈춰놓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선생님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선생님, 오늘 말씀이요. 네, 저번 주 말씀하고 비슷하죠? 저번 주 우리 친구들 어디 읽었었죠?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하고 어디 읽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저번 주에는요,
어디 읽었었냐면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읽었던 곳을 선생님이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잠깐 지금 잊어버렸어요. 누가복음 27장이에요. 24장. 선생님이 지금 막 헷갈리네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하고 비슷해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비슷한 장면들이 참 많아요. 왜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글을 썼거든요. 근데 보는 시점은 틀리지만 같이 겹치는 글들이 참 많아요. 오늘 말씀도요,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있던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 앞에 있었던 그 장면이었고요. 저번 주에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도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장면이었잖아요. 오늘은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 빠졌던 부분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걱정했던 게 뭐였죠? 동굴 앞에 있는 큰 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굴리지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었잖아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돌이 굴러가 있는 거예요. 돌이 굴러가서 이렇게 안을 보니까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잖아요. 네, 오늘 거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요. 천사들이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를 돋던 곳에 앉아 있고 한 명은 발 쪽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울었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지? 우리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어디 갔지? 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묻잖아요. 오늘 말씀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뒤에 서 계세요. 뒤에서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너무나도 울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봤을 때 사람의 형체만 보여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고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동산지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하죠.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그곳이 어딘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다시 부르세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싹 보니까 동산지기를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 마리아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 처음 듣는 말이에요. 라오니라고 그래요. 라보니라고 그러는데요. 스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거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랍비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뜻과 비슷한 말이에요. 라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으려고 가니까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아직 나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줘. 하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너무나도 흥분해 있으니까 마리아를 차분히 안정을 시키세요. 마리아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내 형제들에게 여기서 내 형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내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줘. 내가 하나님께 곧 너희의 하나님에게 갈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전해줘 그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게 누구예요? 네, 오늘 마리아예요. 마리아는요 너무나도 기뻐서 18절 말씀에 마리아는 막 달려가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마리아는 오늘 18절에도 또 그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어떤 말씀요? 17절 말씀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야.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야.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해줬을 때 제자들 믿지를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예수님 마리아를 만나셨잖아요.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20절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20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들을 20장에 많이 나와요. 20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19장 말씀에 보면은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에서 문을 다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21절 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 좀 볼게요. 선생님하고 20장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전에 19절하고 20절 말씀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21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19절부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우리 친구들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 목소리가 클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을 때 의심하던 제자들이요,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막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궈요. 문들을 다 닫아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는 예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일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증거냐면요, 예수님의 손에는 그다음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이 있었어요. 못으로 콕 박았잖아요. 그 자국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옆구리는 왜 보여주셨을까요? 옆구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갖고 죽으셨을 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알아보기 위해서요, 그 뾰족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예수님의 옆구리 푹 찔러요. 찔러서 여기에서 피가 푹 나와요. 그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은 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와,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기쁘게 맞아요. 기쁘게 맞으니까 예수님이 21절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 선생님 어디를 보내요? 내가 저 천국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해 줬잖아. 3년 동안 너희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줬잖아. 이제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가서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줘.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 천국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길 원해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가시거든요. 가신 다음에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거든요. 도마라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인 12명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는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는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잠깐이 아니라 잠깐 나가서 마을에 가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나갔었거든요. 나갔다가 들어오니까는 다른 제자들이 막 큰 문에 있고, 도마, 도마 당신이 나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갖고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어. 라고 했을 때 도마는요, 믿질 않았어요. 도마는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손에 있던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한 다음에요. 우리 친구들 그런 다음에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거든요.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며칠이 지난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다시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며칠 뒤에 에이 나는 못 믿어요 하면서 도마가 그런 다음에 며칠 뒤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모여서 문을 또 닫고 있어요. 문은 다 닫고 있어요.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중앙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할까요? 도마를 딱 바라보세요.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27절 한번 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요 도마에게 딱 나타나셔갖고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 손을 펼쳐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여기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봐.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래. 라면서 예수님은요 꾸짖는 게 아니에요. 도마야 자 만져봐. 여기도 만져봐.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은요 도마야 자 여기 내 손 한번 만져볼래? 그리고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 믿는 자가 돼. 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도마가 28절에 얘기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리이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을 해요. 우와.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그렇게 하면서 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요, 이제 갈릴리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을 때 모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거든요. 우리 친구들 2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계속 성경 피고 있죠, 지금? 펴놓고 있죠? 거기 보면은요, 21장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 디베라 호수가 어디예요? 디베라 처음 듣죠? 디베라 호수는요, 지명인데요, 원래는 갈릴리 호수를 이 당시에는 디베라 호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갈릴리 호수 알아요? 네,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선생님이 21장 말씀을 선생님이 조금 요약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우리 친구들 다 읽는 것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요. 예루살렘은 좀 위험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막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회에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위험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잘 아는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게 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분들이 뭐라 그러죠? 고기 잡는 어부라 그러죠. 어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작은 배를 띄워서 이제 고기를 잡기 시작해요. 그런데 밤중인데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는 밤에 고기를 잘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낮에는 너무나도 물이 깨끗하다 보니까 그물을 치면 고기들이 그물이 보이기 때문에 막 피해 댕겨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매일 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들이 밤이라서 그물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어요. 그물을 쳤는데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이상하게 전문가들이 거기 몇 명이나 있는데요. 고기 잡던 어부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베드로도 전문가고요. 수십 년 동안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요. 근데 밤새도록 해도 고기가 안 잡혀요. 고기가 안 잡히니까는 너무나도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저기 바닷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요. 이보시오들, 고기 좀 잡힙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분이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요, 지금 그쪽 말고 반대쪽으로 한번
그물을 던져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7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대쪽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딱 던져갖고 딱 던진 다음에 조금 있다가 딱 올리는데 우와! 그물이 안 올려져요. 고기가 너무 많아요. 그물이 안 올려지는 거예요. 그때 이곳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래 봐요. 와! 예수님이다! 그물을 올리다 말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무태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랬던 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좀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요, 옷을 벗고 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겉옷을 걸치고요, 허리띠를 메고요, 끈을 메고 그대로 바닷속에 뛰어들어갖고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가요. 배를 타고 가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가요. 베드로는 참 성격이 급해요. 선생님처럼 막 수영을 해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오 예수님,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제 배를 막 저어서 와요. 막 저어서 오니까는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있는 고기를 조금만 줄래? 라고 하세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요, 벌써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요, 거기에 떡도 굽고 있었고요, 고기도 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던 장면 어디에서 선생님한테 들은 기억이 없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이 장면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때 베드로가 갈릴리호세에서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반대쪽에 던져보라고 했을 때, 반대쪽에 던졌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었잖아요. 그 장면하고 너무 흡사하죠. 그 장면과 너무 흡사해요.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너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향해서 저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나를 따랐던 것을 기억해 라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손수 준비하셨던 거예요. 모닥불을 피우시고요,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잡아왔던 고기 중에도 조금을 더 취해서 그 고기도 같이 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세요. 맛있게 구워진 고기 생선을 먹고요, 떡도 먹고요. 와, 우리 친구들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바닷가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그것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떡도 먹으면서. 이야, 너무 멋지잖아요. 선생님 갑자기 군침이 도네요. 선생님 얼마 전에 밥 먹었는데 또 뭔가 먹고 싶은데요. 좀 이따가 선생님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뿌셔뿌셔. 선생님 갑자기 먹는 상상을 하니까, 뭔가 먹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네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식사를 하세요. 성만찬 이후에 그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만 또 한번 부르세요. 베드로만 부르셔갖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뜬금없이. 우리 친구도,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2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선생님이 옛날에 너무나도 좋아하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다시 물어봐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3번 물어보세요.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근심합니다. 심히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3번이나 물어보고 베드로는 3번이나 거기에 대한 고백을 해요. 이거는요, 우리 친구들 아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셨을 때 베드로가 그곳을 몰래 따라가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예수님을 따라간 그 사람들을 몰래 따라가거든요.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을 몰래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선 지켜보기 위해서 그들의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하인에게 딱 들켜요. 들켜갖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떡하죠?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요. 옮겨갔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니라니까요. 2번째 얘기해요. 또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당신 예수님의 제자잖아. 아니에요. 그 순간에 꼭뀨.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세요. 승만창 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그걸 정말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해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절대 몰라요. 절대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부인하고 딱 있을 때 닭이 딱 우는 거예요. 그 순간 아차 하고 그가 울어요. 울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뛰쳐나가요. 3번 부인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요. 다시 물어보세요. 이거는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마음에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픔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은 누구냐면요, 베드로의 아빠고요. 아빠였고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3번 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딱 하는 순간에 그게 내려갔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의 마음 아픈 곳을 만져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같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사랑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시고요. 저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것이 얼마간이냐면요. 우리 친구들 한 장 딱 넘겨보세요. 우와!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그쵸?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12명의 제자들은 수제자였고요. 그 수제자들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저 천국에 대한 비밀과 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사랑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마에게. 이 말씀은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주위에 공기가 있나요? 의심도 안 하고 네 그러겠죠. 우리 친구들. 네. 공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믿을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 친구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느끼잖아요. 바람을 느끼면서 와 바람이 분다. 보이나요? 바람이 부는 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바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므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내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다른 옷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분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잖아요. 공기도 믿고 바람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나요? 믿어야지 돼요. 믿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또는 목사님 선생님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한테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성경책으로 어떻게 행하고 저 천국에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천국에 대한 그러한 비밀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의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효주가 어떻게 살고 민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지은이 세은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영이가 어떻게 살고 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공기가 없어도 우리가 공기가 있는 걸 느끼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야지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지 돼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요. 증인은요, 거짓 증언을 하면 되나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참 말만 해야지 되잖아요. 참 말만. 그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본다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이 말씀을 보고 거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되게 행하지 말고 참으로 얘기해야죠. 참으로 얘기하면서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봐요. 만나요. 선생님은 언제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또 기도하면서 만나고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리고요. 직접 듣는 게 아니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하는 중에
선생님이 읽었던 성경 말씀들이 생각나는 말씀들이 많이 생겨요. 선생님이 힘들어할 때 위로하는 성경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선생님이 성경 많이 보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면서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언제나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울림을 주세요. 그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해요. 선생님, 나는 아직 어려서요. 그런 건 못 느끼겠는데요. 아니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갖지 않고는 저 천국에 갈 수 없어. 우리 친구들이 그만큼 순수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바르게 생활하고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충분히 하나님을 느끼고요. 예수님을 느끼고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를 바라요. 말씀을 보면서 키도 자라고요. 몸도 자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자라길 바라요. 신앙도 자라고요. 우리 친구들 말씀의 지식 또한 지혜 또한 자라길 바라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선생님은요 6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꼭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언제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 저희가 직접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세계가 지금 하나님 코로나19로 통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은 광고 하나만 할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앞에 선생님하고 호영이 형하고 무영이 형하고 같이 율동한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율동 연습해갖고 꼭 동영상 찍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해요 라는 아름다운 율동 영상을 우리 친구들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영상을 찍어서 좀 올려주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간에 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그 율동 연습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 또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찬양들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천국은 마치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저번에 옛날에 많이 했던 율동들 그런 것들 집에서 조금 연습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올려서 우리 친구들 단톡방이 찬양으로 좀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나 율동은 못하고요. 그냥 찬양하는 거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찬양을 해서 올려도 돼요. 영상 틀어놓고 찬양 같이 부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제목은 아는데 율동 영상이 없는 친구들은 단톡방에 제목만 써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율동 영상을 올려줄게요.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율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던가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단톡방을 좀 많이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톡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더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